시편 133편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절만 보지요. 성경 매일 큐티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부러 나누는 건 아닌데 이거를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모세오경하고 이어져요. 그래서 연구하고 조사했더니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모세오경 1권인 창세기와 이어지면서 요점과 주제가 창조주와 인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2권은 42편에서 72편인데 둘째 모세오경 두 번째적인 출애굽기와 이어지면서 해방과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또 3권은 73편에서 89편인데 레위기랑 이어지면서 예배와 성소와 거룩이란 주제가 이어집니다. 또 90편부터 106편까지를 4권이라고 그러는데 민수기랑 이어지면서 인생의 순례. 또 5권은 107편에서 150편인데 하나님 말씀과 찬양인 신명기랑 이어집니다. 근데 시편은 모세 시대로부터 유다의 포로 시기까지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기록된 거지요. 그러면서 다윗 시대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한 500년간 수집하고 편집된 건데 시편은 다윗이 다 썼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뭐 몇 분이 썼지만 이것이 그 시대에 지혜롭고 복된 시편을 편집하고 수집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시편의 이름은 히브리 원전에는 찬양의 책이란 뜻으로 세페르 테힐림 이렇게 말하고요. 구약 성경을 불급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많이 쓰고 아람어를 쓰다 보니까 불갑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이 원래는 72인이 정도가 되는데 이걸 세프트와진트라고 해서 현악 반주에 곁들여 부르는 노래. 시편은 말 그대로 시지만 노래입니다. 그래서 풋살모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샴, 한글 성경에는 시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편은 모세오경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한 성도들의 반응의 희노애락이에요. 시편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시편을 깨닫지 못하고는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신약 성경을 더군다나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영화 음악을 쏙 빼버리면 어때요? 안 빼봐서 모르지요. 음식을 할 때 소금을 쏙 빼버리면 어때요?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만 나온 성경에도 그 시편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시편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의 희노애락.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정상적으로 믿는 성도들은 시편을 읽으면 다 내 얘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쁘고 상처받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릴 때 걱정 말고 흔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없어요. 의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예수를 그만 믿고 싶기도 하고 한번 절로 가볼까 신천지 한번 가볼까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왜? 부부간에 살면서 이혼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법 있으면 손 들어볼래요? 김정은이 사촌이요. 없어요. 그래서 나침판을 얘기합시다. 나침판을 갖다 놓으면 나침판은 북쪽을 가르치지만 항상 북쪽하고 있는 나침판 없어요. 갖다 놓으면 흔들흔들 하다가 북을 가르치지요. 그죠? 흔들하다가 북쪽 가르치지요. 근데 늘 북쪽을 가르치는 나침판은 고장난 나침판.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오뚜기는 어때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우리들의 믿음이 정상이고 신앙이 정상이면 우리들의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내주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은혜가 흔들리다가 또 중심을 잡게 하고 요동받다 중심을 잡게 하고 그런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셔도 괜찮아요. 또 새 좀 비면 어때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는데 좀 뻔뻔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그냥 함부로 사는 것은 옳지 않지요. 여러분 전도하면 그러죠. 나 뭐 제 좀 끊고 술 좀 끊고 그렇게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나는 그래요. 별 걱정 다 한다고. 어지간하면 집에서 샤워하면 되지. 때가 많고 묵은 때가 있으니까 공중목욕탕 가서 푹 달고서 때를 미는 거지. 여러분들 때 미는 재미가 솔솔해요. 때가 줄줄 나오면은 좀 참 창피하지만 은혜롭고 덕스럽고 제가 많은 것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표정을 모르겠으니 한 달 반, 거의 2달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했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국가의 시책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그 책임을 해서 교회가 지켜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영인시에 3번을 다녀갔는데 거의 뭐 100점, 200점 맞을 만큼 완벽했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안전하고 안전합니다. 소독하고 여러분들도 다 손 닦고 마스크 쓰고 카바레는 이미도 뛰고 춤을 췄거든. 이미도 뛰고 춤을 추면 못들어 춤을 춰. 브루스는요 끌어안고서 브루스는 춰야 되는 거야. 나 안 춰봤어요. 나 아직도. 예? 그죠?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없어요. 예, 이게 마음 편안하게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참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깨달은 게 많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로 말하면은 49억 킬로나 떨어진 명왕성에도 가고 인공지능을 필두로 4차 사업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면 조금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75명이 사는 지구가 멈춰버렸어요. 또 오직 멈추지 않은 건 가정만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고 대통령, 수상, 부자 누구든지 이 공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 리디머 교회 설립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내놓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하나님의 교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을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교회가 다른 인종과 종교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도록 한다는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은 세상은 내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넌 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넌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넌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한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보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비슷한 시각인데요. 하나님이 이 환란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때때로 심판을 내리게 해서 질병과 전쟁과 환란을 사용하실 수 있다.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 코로나19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믿지 않는 자들을 일깨우기 위한 일종의 경고요. 주님의 믿는 자를 향한 회개와 성화를 향한 촉구요. 안 믿는 자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목회자의 날, 스승의 날, 청소년의 날 이걸 다 기념해서 설교하라고 하는데 하여튼 설교를 준비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 먼저 보면 보라. 이 보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까지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은 사람을 보고 천지 만물을 보고 감동하시지만 그 피를 나눈 형제들이 예수의 피를 나눈 교회의 공동체가 연합해서 동거할 때 그렇게 기뻐하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동거한다는 것은 그냥 함께 산다는 게 아니라 잘 산다, 잘 지낸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다. 여러분들 저기 신혼부부, 예비부부를 보면 사랑스러워요, 밉살스러워요? 참 사랑스럽지 않아요? 또 70, 80 먹는 어르신이 공공 벤치에 앉아서 서로 뭘 먹여주시고 손을 콕 잡고 가면 신혼부부보다 더 사랑스러워요, 저는요. 신혼부부는
이제 많은 걸 거쳐야 되지만 7, 80 먹은 분들은 거치고 거쳐서 익은 그런 사랑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선하다는 것은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부입니다. 근데 이 토부란 말이 복이란 원어랑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상태가 복이란 말이에요. 또 아름다운 고, 이것은 그 나임이란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준 기쁨이나 하나님을 흥분케 하거나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상태.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옳으냐 그르냐 보다, 일을 잘하냐 못하냐 보다, 퀄리티가 높으냐 낮으냐 보다 연합하고 동거하기를 최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이고 설교를 들은 내용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미인 아내가 있었어요. 물론 남편은 능력 있는 분이죠. 근데 부득불 뇌수술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신경 하나를 끊었어요. 그래 살기 때문에. 그랬더니 수술은 잘 끝났는데 입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제 아래도 구하나사 오고 제 친구 중에 구하나사 온 분들이 한 2분 있는데 굉장히 비참하고 슬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잘못한 것도 없이 사과를 합니다. 죄송하다고. 이렇게 신경줄을 끊어서 얼굴이 평생 비뚤어지고 살아야 되는 게 슬프다 하더니 미인이고 아름다운 여인이 더 비참하잖아요. 평생 살아야 되나요? 근데 남편이 오는 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날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날 향한 사랑을 멈추지는 않을까? 남편이 와서 보더니 아이고 귀엽고 이쁘다고 삐뚤어진 입이 더 이쁘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1번 입 좀 똑바로 해봐 뽀뽀하게 그랬다. 2번 삐뚤어진 입을 맞추려고 남편이 입을 이쪽에서 이렇게 맞췄다. 몇 번이요?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고물상이에요. 입 삐뚤어지고 눈 삐뚤어지고 다리 삐뚤어지고 이런 사람이 주로 보여요. 그 사람한테 눈 똑바로 해, 입 똑바로 해, 발 똑바로 해. 그러는 게 교회가 아니고 삐뚤어진 입에다가 내 입을 삐뚤어서 맞추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삐뚤어진 눈에다가 나를 맞춰주는 거, 삐뚤이 걷는 그 걸음에 나를 맞춰주는 거, 같이 걸을 때 늦게 걸어가면 툭툭툭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보조를 맞춰 함께 걸어주는 거,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자꾸 옳으냐 그러냐, 그죠? 일에 효율성이 있냐 없냐. 또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꿈꾸는 교회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의 퀄리티가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여기 한 맞으면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막 그냥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마음이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괴롭히게 되고 목회자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괴물이 되면서도 괴물이 됐다고 상상을 해요. 난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입이 좀 삐뚤어졌잖아요. 눈이 삐뚤어졌잖아요. 제 손발이 삐뚤어진 거 제가 알아요. 근데 내가 삐뚤어지고 싶어 삐뚤어진 게 아닌데 안 고쳐지고 나도 어떡하느냐고. 여러분 입이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눈이 안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입에 맞추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이 되게 힘들어. 복이란 말은 블레싱인데 브로드랑 이어지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교회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주님 보시기에 복된 공동체가 되기에는 피 흘린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도 삐뚤어졌는데 이 삐뚤 걸 그 삐뚤 것처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피 흘린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네. 디트로이트 본히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독일 목사님이 쓴
디트리 보니퍼가 지은 성도의 공동생활, 이 책이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요. 제가 쿠팡으로 금요일날 신청했더니 토요일날 오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고 줄치고 왔는데, 교회 생활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교회 생활에 뭔가 불편함이 자꾸 느껴지고 불만이 나오는 분들, 목회자한테 요구할 게 많거나 좀 화가 나거나 이런 분들은 보약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에 대해 실망을 하고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들이 실망을 하고 교회에 절망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내 이상과 내 꿈과 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삐뚤어진 입과 눈과 귀와 가진 사람들을 예수의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으로 품고 수용하는 것이고, 그들을 용서하고 맞춰서 다듬어서 주님의 복음을 이루어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입 삐뚤어졌다 뭐 삐뚤어져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은 새로운 율법이 되고 질려버리고 지쳐버리고 그러죠. 저도 그동안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 입에 맞추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 입을 왜 저래 역용하시려고, 적용하시려고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주님 보시기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되는 가정 공동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면 어떤 아름다움이 거기서 흐르느냐. 그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의 그 머리에 관을 쓰고 머리에다가 관유라고 해서 출애굽기 아마 29장이나 30장 중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관유가 나와요. 제사장 의임할 때 붓는 건데, 모략, 육개, 계피, 창포, 감람나무 기름 이렇게 해서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머리에다 부면 머리에 분 것이 이 관에다 분 것이 얼굴을 흘러 수염을 흘러 몸을 흘러내리는, 그때 향기가 얼마나 진동할 거고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겠어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하심, 말씀의 충만함과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흐르심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아름다움은 뭐냐? 대제사장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 향기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라 할 수 있는 교회, 대제사장 머리에 분 관유가 수염과 몸을 타고 흘러내릴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랑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는 목사가 설교 잘하고 뭐 기획 잘한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름 부어야 돼요. 성령 기름 부어야 돼요. 우리가 로비가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기름 칠해야 돼. 기름을 칠하면 잘 돌아가지요. 그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모든 게 기름을 치면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으로, 예수님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의 기름으로, 사랑의 기름, 은혜의 기름으로 막 넘쳐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부드러웠잖아요. 보면 표정도 부드럽고 눈빛도 부드럽고 말도 부드럽고, 그죠? 범사 부드러운데 은혜가 떨어지고, 그죠? 영혼이 바짝 마른 사람들은 그냥 눈도 날카롭고 입술도 날카롭고 하는 말마다 짜증나고 성질나게 사람 뒤집는 말을 하고. 여러분, 대제사장의 관유에 푹 적셔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은 뭐라고 그래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제 방송실에서 헐몬산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그림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헬몬산, 헐몬산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단텔이라고 해서 생수의 냇가리 흘러요. 그것이 요단강이 돼서 갈리로스 들어가고, 거기서 또 그 위가 상 요르단, 아래가 하 요르단 내려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헐몬산에 가면 이슬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옥토지가 많습니다.
그 헐문산에는 한여름에는 눈이 없지만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눈이 이게 쌓여 있어 가지고 이 헐문산에서 내리는 이슬비와 헐문산에서 내리는 눈이 녹은 것이 1년에 2억 3,800만 톤이 그 텔단 이게 지루의 단지파거든요. 이스라엘 얘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헐몬산이 있는 곳이 단지파 쪽이고 제일 아래가 부엘세바거든요. 예, 그것이 저렇게 헐몬산에서 단 지역이 있는 텔단으로 흘러서 그 옆에가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물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 흘러서 내릴 때 왜 요단강이냐? 단텔에서부터 흘러온 강이다 해서 요단강 그러는 거예요. 오단강이 아니라 요단강. 예. 그래서 상요르단 강을 통해서는 갈릴리호수로 들어오고 갈릴리호수에서는 하요르단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가는데 갈릴리 호수는 하나님한테 성령의 강이 들어오고 말씀의 강이 들어오고 은혜의 강이 들어오고 이걸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에 내보내니까 늘 살아있는 바다인데 사해바다는 달라고만 하지 내보내지 않으니까 완벽한 죽은 바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헬몬산이 2,814m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가 해저 마이너스 210m 그리고 사해바다가 마이너스 400m가 넘습니다. 이게 차차 내려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단텔의 말씀과 생수의 강이 흐르는가 아니면 상요르단강인가 아니면 갈릴리호수인가 아니면 하요르단인가 아니면 사해바다인가 자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도 가정도 은혜를 이렇게 날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선교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뭐 적극적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파송 선교사님이나 또 여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에 비해서는 거금에 소수분이 하긴 하시지만 거금의 그 선교비를 전달해서 그들의 사역을 돕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뿌리고 심는 것이 많은 교회다. 이것을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에 보면 거룩한 향이어요. 출애굽기 29장 30장에서는 거룩한 기름을 얘기하고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을 섞어서 이것을 또 향기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돼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이 감동하고 감격할 정도가 되면 헐몬산의 이슬과 헐몬산의 눈 녹은 생수의 물과 단텔의 물이 흐름처럼 동시에 아론의 머리에 분 관유의 기름의 흐름과 또 거룩한 향의 향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 속에서 이것이 교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 속에 흐르기 때문에 전도를 의한 전도나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건강하고 복된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꾸 나도 모르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는 죄인이 있는 것이고 회개와 치유가 있는 것이고 하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보다는 내가 원하는 교회 공동체 이상, 내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 이상, 내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이상을 나도 모르게 이루려고 말을 하고 이루려고 행동을 하고 뭐가 옳으냐 그러냐 효율적이냐 이게 앞서다 보니까 나는 좋은 의도고 좋은 사랑이지만 나도 모르게 공동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중직자를 비난하고 이걸 탓하고 저걸 탓하는 흐름이 생겨요. 이거는 건강치 못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건강 공동체는 뭐냐?
그런 그 문제가 보이고 그런 사건이 보여도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니까, 퀄리티가 문제가 아니니까 연합하여 동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품고 복음으로 사랑하고 나랑 대적하는 사람을 복음과 은혜로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내 원수가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이런 쪽의 자리매김이 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원고는 11장밖에 준비 안 했지만 이제 그냥 과감하게 빼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칭찬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31편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1절 봅니다. 먼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큰 일이나 훌륭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로되 사람이 자기 믿음의 분수와 신앙의 분수와 역량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 마음에는 교만함이 있어요. 이 정도가 되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안 되면 속상한.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오만해서 높아가지고 어지간하면 만족이 안 돼요. 어지간하면 잘했단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여러분, 김현정 집사님 꽃꽂이 하고 났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좋겠다 그러면은 예 잘못했어요 그래야지 흠만 들어요. 아침부터 수고했는데 가락동까지 갔다 왔는데 그 마음이 들어요. 1번 2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복되게 하려면 필리비안시의 내 사랑, 나의 고민, 나의 교회인가? 내 제목이 틀렸나 모르겠는데 필리비안시의 그 책하고 본히퍼의 성도의 공동생활. 교회라는 것은요 고물상이에요. 여러분, 고물상입니다. 다 입이 떨어지고 눈빛 떨어지고 문재인 사업이 온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훈련을 해서 이게 다듬어져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게 주님의 뜻인데요. 우리 나도 모르게 내 교회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 모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퀄리티가 있고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이것은 복음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일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건강한 영혼을 가진 분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똑같이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일부 성도를 보면 무슨 장, 무슨 부장 하면 일을 하는데 팀장 하면 기분 나빠하고 안 시키면 속상해하는 이거부터가 고요하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고요하고 편안하다는 말을 조금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고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맞추는 고요한 상태를 말이에요. 안식의 상태를 말하고, 평온함이라는 것은 격동받지 않는, 나를 높이든 낮추든 내게 큰 일을 주든 작은 일을 주든 격동받지 않는. 우리 교회 훌륭한 면이 많이 있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의원장 하시다가 의원장을 내려놓고 집사님들 성도를 시켜도 뭐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긴 좋은 교회인데 조금 좀 이게 그 퀄리티를 높게 하고 싶은, 수준을 이만큼 하고 싶은 약간의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꽤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전국적인 평균에 비교해 보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도 좋은 분이고 선한 분들이고 우리 목회자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뭐 속상한 거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목회자님들이, 제가 목회를 40년 넘게 하고 침례교회 내가 터줏대감 아닙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라요. 감사해야 시편 130편의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지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이게 문제 삼고 내 이상과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하면 절대 그런 공동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자아실현하려고, 뭔가 과시하려고, 뭔가 거품이 있어서, 뭔가 누룩이 있어서, 뭔가 과대망상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이름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것 속에 거품, 또 뭐 비전이라는 것 속에 놀라운 일을 하려는 누룩,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이라는 이름 아래 과대망상을 이렇게 포장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자기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해서 큰일과 감당치 못할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성도를 괴롭혀도 안 되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다 요구하고 목회자 요구해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고요함과 편안함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면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오만하지 않은, 자기 분수와 자기 분량을 하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근데 131편에서는 2절이 핵심입니다. 2절 함께 봅니다. 실로 내가, 함께 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캣캄을 그러는데요. 우리는 보통 10달이나 1년 좀 지나면 젖을 떼는데 유대인들은 4살에서 7살까지 젖을 먹입니다. 젖은 영양분도 영양분이죠. 엄마의 심장 소리와 사랑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젖을 뗐다는 것은 최소한도 만 4세, 만 7세라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신생아, 갓난아이, 이들은 엄마를 젖으로 알지 엄마를 모르거든요. 젖 먹는 아이, 젖된 아이.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젖된다, 젖 안 된다는, 나를 높여주면 좋아하고 나를 낮춰주면 속상하다. 젖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목사님 특별한 사랑을 주면 기분 좋아하고 전화도 안 주고 신방도 안 하는 것 같고 나 소리하기 같으면 속상하다. 이게 젖 먹는 거예요. 축복받는 설교, 은혜 받는 설교, 잘 되는 설교라면 은혜를 받다가 자기 죄를 드러내거나 자기 상처를 드러내거나 자기 영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만을 드러내면 속상하고 화가 난다. 그러면 젖을 아직 안 뗀 거예요. 젖된 건 뭐냐?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올수록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교회로 와야 되나 마야 되나 젖 먹는 아이예요. 젖든 사람은 어떠냐? 그럴수록 더 기도하러 오고 그럴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회개할 것 같은 것은 젖된 아이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만 나면 삐지는 것은 젖을 못된 사람이에요. 어지간하면 안 삐친다, 이것은 젖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목사님한테 교회한테 섭섭한 게 무지장이 많다. 젖 먹는 아이예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속상하지 않고 문제가 안 된다. 그럼 젖을 뗀 거예요. 뭐 어려워요? 설교가 길어지면 그냥 인상을 쓰고 화를 내다 장로라도 젖 먹는 아이예요. 설교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내 아픔과 내 상처를 드러내고 이렇게 해도 아프지만 감사하고 아프지만 내가 소원했던 것이라 즐겁고 이것은 젖된 거예요. 교회는 젖된 아이가 많아야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편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젖된 아버지면은 가정이 편안한데 아버지가 젖 먹는 아버지다. 아버지는 왜 골치 아파? 어머니가 젖 먹는 엄마다. 그러면 아들, 딸이 상담자가 돼가지고 남편이 그냥 절절해줘야 되고, 그죠? 엄마 젖을 뗐다. 그럼 가정이 정신이 잡히고 행복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젖을 안 뗐다. 그러면 장로들이, 교인들이 비유 맞춰주고 그냥 어린애 달래느라고 바빠요. 목회자가 젖을 뗐다. 그러면 편안하고 든든하지요. 장로님들이 다 젖을 뗐다. 그러면 교회가 든든하고 편안하지요. 장로님들이 그냥 말만 장로지 젖 먹고 기저귀 차고 앉았다. 그럼 장로들 그냥 다독거려주고 그냥 삐치고 그냥 서운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라고 시간 바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젖을 먹는 아이는 쉬운 설교, 단순한 설교, 복 받는 설교만 좋아해요. 젖된 아이는 밥을 먹으면 똥도 독해지잖아요. 단단한 음식, 강한 음식, 영적인 음식, 이게 먹을 수 있는 아이가 젖된 아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나는 젖을 뗐구나, 젖을 안 뗐구나. 그래서 신생아가 있고 간단 아이가 있고 젖 먹는 아이고 젖된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편안하고 가정 공동체가 편안하고 교회 공동체가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목회자들이나 정직자들이나 임원들이 젖된 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건강하려면 어머님, 아버님이 최소한도 오빠가 큰형이 젖된 아이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젖될 때 그냥 안 떼어집니다. 아이고 독한 놈들은요 울고 물고 그냥 쓴 긴기라빈가를 바로도 그냥 빨아서 먹고 막 아이고 젖대는 거 엄마도 울고 애기도 울고. 그래서 목회하려면은 젖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젖 평생 주면 조용해요. 근데 젖을 떼지 않고는 어른이 못 떼거든요. 여러분 오늘 좋게 말할 때 젖 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원고가 11장이고 원고 준비를 5번인가 7번을 다시 했습니다. 설교 듣고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 16편 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혼하는 거, 교회 옮기는 거, 이거 신중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시편 16편 1절부터 3절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다윗의 시가 150편 중에 73편 이상인데요. 다윗의 시 중에 최고 좋은 유명한 시가 몇 편이죠? 시편? 모른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만 마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통 다윗의 시 중에 최고의 시가 시편 이 3편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 시편 16편에 보면 표제가 다윗의 믹담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시 중에 황금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시편 중에 최고의 시 황금시가 시편 16편입니다. 그걸 아시고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1편 2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만사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피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온리 지저스만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떠나가면 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하는 게 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를 사랑에 구원하고 죽고 부활을 도와주셨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냐는 것이죠. 우리가 짝사랑하면 그 사람이 울고 웃는 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들과 딸을 사랑해도 그 아이의 행동에 따라 그죠? 기쁨과 즐거움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요새 그 부부의 세계란 드라마가 금요일 날 뭐 1시하고 토요일 날 1시하고 그런다 봐요. 그래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부의 세계를 보는 분들을 손들어 보라면 또 안 들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들어보라 안 하는데 거기를 보면서 현대 부부들의 문제, 부부끼리는 이혼하고 싸워도 아들은 막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포기해서 죽을 정도 사랑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오기를 원하시고 기업과 상급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일거일수들을 바라보면서 내 소원과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할 때마다 주님은 기뻤다가 슬펐다가 아팠다가 즐거웠다가 나 하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주님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복 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걸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절 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자네 소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이 땅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산업과 영원한 내 재산이 되고 나의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정은, 내 원가정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인 거예요. 잘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완벽함, 전지전능하심, 입체적인 사랑과 입체적인 지혜 속에서 그런 원가정을 만나야, 그런 가정을 이뤄서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그런 아들 딸을 만나고 그런 환경을 만나야 네가 복되고 영원히 후회 없다 해서 줄로 재어진 구역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가정이든 교회든 이것이 내 마음에 들 수 있고 안 들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혼할 때가 있어요. 또 필요하면 교회로 옮겨야 될 때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성령 인도가 아니면 내 가정은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도 내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삶이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곳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롯이 볼 때, 아브라함이 볼 때 얘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고 가나안을 택하죠. 왜?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약속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죠. 눈에 보기 좋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인 가나안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줄로 개어진 구역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 선택하는 것은 야망과 욕망이라는 거죠. 나는 지금 범사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냐, 아니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아들, 딸 대학 보낼 때도 결혼시킬 때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대학이냐, 내 점수에 맞춰 내 수준에 맞춰 찾아가는 대학이냐. 결혼하더라도 마찬가지요. 내 레벨에 맞고 내가 야망에 맞는 가정이라 가문이라 결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 또 하나님 줄로 재어준 집안이라 결혼하느냐, 이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을 오른쪽에 모시면 선택과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지요. 그럼 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또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항상 오른쪽에 주님을 모시면은 내가 가는 길 속에 어떤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이 생기냐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이게 가정도 가문도 교회도 삶도 주님이 책임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만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요, 영혼육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 영혼 풍년 속에 육신의 풍년이 따라오는 게 진정한 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을 봐도 여호와의 말씀은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까지 보존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존대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안전지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단순하게 쉽게 말하자고요. 전투가 시작돼서 전쟁을 하는데 육사를 막 졸업한 소대장을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군생활 30년 한 상사를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육사 나왔는데 따라가면요, 제일 먼저 죽는 게 소대장들입니다. 용감하지, 경험은 없지, 나라와 민족은 사랑하지. 상사들은 노련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도 조사를 보면 가장 전사를 많이 하는 게 조종사들, 소위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조종사가 20만 명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르신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전문교의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요, 원하시면 복사해 드릴게요.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제사함 받은 자,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악을 버리고 서로 해가는 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필요하면 복사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예화입니다. 예화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 그 모세 어머니가 누구지요? 모세 어머니 자갈.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인데요, 모세가 태어날 당신을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했습니다. 너무 잘생기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애를 키우는데 애가 몇 개월 지나니까 울음소리 때문에 못 키우잖아요. 그때 요게벳이 불갑을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송진하고 역청을 발라서 완전 방수를 합니다. 물이 못 들어 방수를 해서 히브인의 그 헝겊을 깔아서 모세를 거다 싣고서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하나님만 맡깁니다. 떨려 보낼 때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가슴이 슬펐겠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들과 딸들을 품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 이상과 여러분의 꿈대로 만들어가지 마시고 갈대 상자 잘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결단 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사업과 기업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하지 말고 방수가 되는 나일강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하나님께 띄워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요, 하나님보다 목회를 더 사랑해요. 성도들이 주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요. 이거 전부 우상입니다.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요게벳이 떠내보낸 이 갈대 상자가 흘러서 아기가 없던 아기를 사랑하는 이집트 공주가 그 상자를 줍고 또 요게벳의 딸 미리암이 유모를 소개하고 이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원수인 애굽의 성전에서 애굽의 궁전에서 모세가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걸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야 믿음이 생기지요.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미친 짓이야. 그 짓을 왜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때에 요게벳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부른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아마 이 작사자 중에 한 명이 엄평한 시인데 쌍둥이 자매 아빠인데 쌍둥이를 임신한 아내가 임신 29주 5일 만에 세상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체중 1kg 미만, 1.5kg 미만의 미숙아였는데 얘이 태어나자마자 뇌출혈이 있어 중환자실에 가고 폐가 더 발달해 무호흡증 일으키고 염씨 부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움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주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쓴 작사 내용입니다.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가사 중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게벳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게 믿음이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이런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기름 부음 속에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갈대 상자에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소원과 소중한 것도 갈대 상자에 띄워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맡기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유가 없냐, 왜 행복이 없냐, 이걸 안 하고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달 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정기적인 예배를 못 드리고 오늘 반가운 마음으로, 눈물나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33편과 시편 131편과 시편 16편을 통해 주는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론의 머리에 부은 관유의 흐름, 시온산의 눈이 녹은 생수와 시온산의 이슬, 그리고 요단강과 갈릴리호수의 생명력, 그리고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그리고 주님이 앞에 계시고 주님이 오른쪽에 계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게 하시고 생명처럼 소중히 귀중히 여기게 하시며 실로 내 영혼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은 젖된 아이 신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가 복되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